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남녀가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서로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난 너 사랑한다. 누군가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되면 역시 이 상대방의 그런 그 사랑의 그런 그 고백을 또 받게 되죠. 그러면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고는 마침내 이제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참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고 또 네가 나를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뭐 사랑만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느냐,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도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결혼 전에는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참 많고 참 그동안은 사랑의 감정의 눈에 가려서 어쩌면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 부대끼는 생활 속에서 하나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서로가 이제부터 갈등을 겪기 시작을 하죠. 말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또 행동이 직선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가고 결국은 깨지고 말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랑은 했죠. 그러니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는 부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로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칠어지고 이제 직선적인 행동들이 급기야는 이제 참 용납하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을 바로 고백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고백한 이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고백 후에도 여전히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라. 날마다 참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참 내가 당신 너무 몰랐네, 당신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사실은 우리가 어쩌보면 평생을 어떤 경우는 오래 살았어도 아직도 나는 우리 남편 잘 모르겠어요, 아내 잘 모르겠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평생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했으니까 다 된 게 아니라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 올바른 고백이고 정확한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 정확한 고백이지요. 그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장면, 그 다음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내가 말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내가 누구냐, 내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디어 이제 그런 고백을 듣고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신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붙들고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항변을 하고 만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참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고백을 옳게 한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만류하고 나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알지만 그 당시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류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이 메시아관이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안관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지상의 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식민지 이스라엘을 독립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다윗 시대의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이 다윗 시대보다도 더 참 번영하도록 이끄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떤 메시아를 꿈을 꾸었던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들이 뭡니까?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참 그 어긋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봉기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이제 이런 시끄럽고 소란하고 이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 어찌 뭐 대통령이 무슨 뭐 전능자입니까? 뭐 이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만 되면 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요. 아무튼 이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관은 그야말로 이 참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그보다 더 번영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다윗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목격했지 않습니까? 귀신을 몰아내고 또 각색 병자들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이 자연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고백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머지않아서 하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시 로마의 그 정권을 가지고 다 흔들고 있는 이 헤롯을 폐위하고 그 왕위에 앉으실 것, 그리고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할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들이 참 주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 하나는 우에, 이렇게 그야말로 한 자리를 주십시오, 이런 생각들이 당시 다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다 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다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남자만 만나면, 이 여자만 만나면 내 인생은 완전 로또다 생각을 했는데 로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참 그렇죠. 참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런 세상이 되면 자신이 누리게 될 영화까지도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수지자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뭐
우리로 얘기한다면 국무총리 자리는 내가 마땅히 받아는 밥상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참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 아니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상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백 후에 결국 뭡니까? 고백을 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아는 과정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더 알아야지. 더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베드로가 당장은 올바른 그런 그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아주 엄하게, 아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하게, 심지어는 사탄아 올라가라, 이렇게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막 눈물을 쏟아내면서 저분 오늘 은혜 엄청 많이 받았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더 많은 진리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의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사랑스럽지요. 아이가 깔깔 웃을 때만 사랑하고, 아이가 보채고 아주 참 힘들게 하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고백을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심 어린 그런 마음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면 그 후에 말씀의 가르침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칫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은 내가 얼마나 내가 이 고백도 하고 잘하는데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자기를 바꾸는 과정이, 고백하는 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대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나를 맞추어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내가 알았으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맞추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을 하고 주님이 이렇지, 그러면 내가 이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를 바꾸고 결단하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가 한번 결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또 꼬꾸라지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에 빗대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생활이 성숙해 가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맞추어 가는 과정이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예화를 합니다. 이 기타에는 5개 줄이 있어요. 그거를 줄을 맞춥니다. 띵띵띵띵. 그래 그 줄을 맞출 때는 시끄러워요. 이 피아노도 줄이 있지만은 이 줄을 맞출 때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 이제 이걸 튜닝 이걸 이제 잘 맞춰 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면 화음이 잘 맞아요. 그런 이제 살아가면서 튜닝을 가끔씩 하는 거다. 왜? 아름다운 소리를, 부부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튜닝이 필요하다. 그걸 늘 너무 꽉 조여놓으면 긴장이 돼서 잘못하면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힘들고 아프고, 또 너무 느슨해지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그러니까 적당한 이런 그 튜닝 줄을 이렇게 그 튜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부부도 늘 어찌 보면 서로 맞추는 이런 튜닝하는 과정들이 늘 있는 거다. 때로는 그 튜닝하는 과정 속에 힘든 때도 있고 아주 수월할 때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는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그냥 나 오늘 우리 그냥 신랑하고 싸웠어, 그냥 이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면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이뤄나가기 위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튜닝이 필요하고, 서로 말을 맞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또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을 고백했으면 이제는 서로를 알아가고 또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부의 관계는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외통수고 그냥 고집세고 그런다고 부부가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강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그냥 윽박지르고 그러면 그랬지만 지금은 다 튀어나갑니다. 그러지를 않아요. 이제는 잘 서로를 알아가고 맞추어 가야지, 그걸 일방적으로 직진해도 안 되고 강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무슨 힘으로 누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주님과의 관계겠어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는 그냥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맞추어 가주기를 고집만 세우는 거예요. 나한테 나한테 나에게 다 맞추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다 자기만 쳐다보도록 나만. 그건 아직 미숙합니다. 미숙한 아이죠. 사랑한다면 내가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는 상대가 바꾸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 내가 사랑하니까 그에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니까 나한테 다 맞춰라, 그 고백은 거짓일 수 있어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 맞추어 나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는 만큼 주님께 맞추어서 내가 나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지금도 일하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또 상한 마음에, 또 낙심된 마음에, 또 고집스러운 마음에 성령님께서 때로는 위로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때로는 우리가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때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 때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가 그냥 소리를 지르고 하기는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또 성령께서 고요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내가 그때 너무 그냥 내 고집만 세웠고 그냥 내가 그냥 소리만 질렀는데 그건 아니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팍 소리 지르고 가만히 또 이제 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네. 참 그때 내가 고집만 세우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내가 그런 부분들을 고백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숙해가고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꼭 입으로 이제 그만 사랑 타령 그만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고백을 했는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는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은 나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를 바꾸어 주세요.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꾸어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가는 곳마다 내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정말 천국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했으니까 고백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고백한 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이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 내가 고쳐야 할 부분,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말씀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참으로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에 만나는 사람, 또 해야 할 모든 일 속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31일 토요일에 있을 리더웨이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여 또 참여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인 재도전과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